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성경 문답과 관련해서 설교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신약의 빛 안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했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요. 그러나 지식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읽는 것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스토리, 모든 성경의 드라마, 모든 성경의 인물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제도,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성경 독해, 올바른 성경 독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성경을 읽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눔을 하고 끝!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과연 그러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임을 믿으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과 믿음은 아주 깊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다 헛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음을 일으키셔야 되고 또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성경 읽기가 우리 가운데 뜨거운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지 데이터에 근거한 추정된 어떤 자료 정도로 이해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실증주의 시대, 과학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합리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자료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확률적으로 높아야 믿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팅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믿음은 신적인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특히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믿는 것이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누군가는 일어나지 않은, 과거에도 지금도 결코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왜 누군가는 믿고 왜 누군가는 믿지 않는다고요? 이 믿음이 신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지를 보았어요. 예컨대 하나님은 아무런 믿음도 없었던,
우상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과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믿음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 수 없는 중에 보았고 알지 못하는 중에 갔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의 아주 대표적인 믿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7절과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이게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시절이라면 당장에 거절했을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을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너의 후손은 너의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친 겁니다. 왜요? 20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중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 믿음 없는 모습들을 여러 인생 경로에서 보여줬지만 결국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이 믿음은 누가 만들어 가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 경로 속에 믿음 사건들을 두심으로 그의 믿음을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일으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키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삭도 똑같죠. 야곱도 똑같죠.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 속에 없었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인생 깊숙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해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가세요.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나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다 믿음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면 혹시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언하건대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성경의 약속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구하면 주신답니다. 두드리면 열린답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행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성령.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세요. 이 두 개가 어떤 인과관계 속에 엮여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기에 신비로운 교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권하길 의심을 거두고 믿음을 바라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얻기를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 특별히 지금 성경 문답의 본문 출애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의 부모가 뭘 합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하죠. 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세라는 구원자가 등장을 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을 하죠. 24절은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성경 문답을 하는 분들은 어떤 본문인지 아실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 아들로 키워져요. 일종의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싸움에 개입해요. 덕분에 모세는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왕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을, 부유한 장소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처럼 한 번만 비겁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사람이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의 모세가 충만한 지식과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활발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설득에 겨우 간신히 넘어가는 모습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모세에게 확고한 지식과 또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통해서 볼 때 그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오던 조상들과의 그 약속을 믿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너로 나의 백성, 나의 나라로 삼겠다. 이 약속을 알고 있었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지식이나 분명한 믿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연약하고 희미한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충만한 지식과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참 좋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책을 읽으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확고한 지식과 그것을 통한 굳건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자라도 그런 것들이 희미해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를 정도로 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도 그 믿음에 의한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약한 믿음을 출발선으로 삼으셔서 이 믿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굴곡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보게 하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인생이라는 현장 학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도하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들여다봐요. 내 주변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요. 히브리서 저자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나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은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들을 우리 역시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던 거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보다 히브리 사람이기를 선택했던 거죠. 모세가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믿음의 눈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해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애를 써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힘써 인내하여 기다려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삼가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26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합니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한참 후 등장하신 분인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모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온갖 고초를 당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도 지금 애굽의 포로로 고난을 당한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문맥 전체를 통해 그 의도를 살펴보자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모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는 중에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넓게 보자면 이 히브리서의 관점을 따라서 넓게 보자면 모세는 비록 약한 눈으로 보았으나 어두컴컴한 빛으로 보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마음도 편하고 삶도 편하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할 때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떨까요?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당연히 울퉁불퉁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험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게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자는 울퉁불퉁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산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길 끝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서 생명과 풍요와 영광과 존귀를 들고 우리를 마중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 길 끝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로지 평탄한 길, 그는 오로지
성공적인 길만 선택할 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길의 끝을 보는 게 아니라 길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길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길을 선택하다가 길 끝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현실적인 선택만 하다가 그 길 끝이 죽음의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길 자체가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길의 끝을 보고 길을 결정합니다.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버리고 광야의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모세에게 분명하고 확고한 지식과 믿음은 없었지만 그는 희미하게 이 길 끝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27절, 28절에 있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보이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 눈에 보이는 명예로운 자, 눈에 보이는 성공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그는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이집트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었죠? 28절을 보시면 생명이죠. 생명이.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29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여 홍해를 건너갔어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죽음의 길을 택하여 홍해에서 수장되었어요. 길의 평탄함이 아니라 이 길이 정말 주께서 주신 길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 나도 해도 되지 않은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 주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제시하면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 또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경이요, 성경은 현미경이요, 성경은 망원경이 되는 거예요. 우연 것을 뚜렷하게 보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하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렌즈를 띄워줘. 그렇게 성경을 통해 믿음을 얻었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의 현실에서 힘차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현실이 아닌 말씀을 택하십시오. 애굽 왕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샬롬과 생명과 풍요를 줍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우리의 삶이 결국 만날 것은 영원한 생명과 풍요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의 풍요가 임할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가 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랬기 때문이죠. 아벨이 그러했고요,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본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공고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복과 샬롬과 생명을 얻었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며 외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믿음의 길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